이제 어찌 딱 알고 우리 강 목사님 나와서 바울이 선교에 대해서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 목사님한테 내가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닌데 딱 나와 그걸 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산으로 들러 모두 놀러 다니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삼아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찬송 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이 지상명령을 받들어 저희들 항상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로마에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들을 수 있게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시간은 금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우리 편지 쓸 때 늘상 이제 시간을 표할 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아요. 편지 쓸 때 꼭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런 유수와 같은 시간이 솔직한 말로 사람을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달라고 손짓하고 애를 태워도 안 기다려줘요. 나도 시간이 중요함을 지금에 와서 깨달았다고요. 옛날에는 힘이 좋고 활동력도 있고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나인데 급박한 줄을 몰랐어요. 늘상 그 시간이 그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정말 흘러가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이곳까지 데려왔더라고요. 우리 낭비 중에 제일 큰 낭비가 시간 낭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이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기에게 맞게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정말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너나없이 다 공짜로 주어지지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시간이라고 했어요.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월을, 흘러가는 시간을 정말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명령을 수행 안 하면 그 사람은 아예 군인 취급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한 것은 무조건 실행해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용해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늘상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주어진 시간이 결산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비록 남보다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나마라도 잘 이용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복음 전하기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설교하면서 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불이 가슴 뜨겁게 타오르던 때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수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를 불렀다가 집도 뺏기고 매도 맞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어디에 가서도 대담하게 담대하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도행전 28장은 우리가 뭐라는가 성령행전이라지 않습니까? 이 성령행전은 우리가 다 살고 그 후대가 다 살아도
우리 옛날의 사도들이 그 행적을 넘겨받은, 그 바톤을 넘겨받은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응?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정말 증인의 사명을 선교에 열정을 다하고 정말 우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 업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의 선친들 선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들이 모범을 따라서 정말 해야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하영조 목사님 강해를 들으면서 야, 하영조 목사님 그때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와서 설교했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가셨을까? 그렇게 대단한 분도 가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너는 사명을 다 했다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내가 영 빼는 재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토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해서 아이고 너는 이 세상에 안 만들어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래서 불러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저는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더럽고 추한 그릇이지만 바울이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막 진짜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지만 돌로 쳐 죽일 때도 그 사람이 사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토록 정말로 보면 성경에서 놓고 보면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을 보고 내가 들어쓰기 위해서 세운 그릇이 우리들 역시도 다 같습니다. 믿기 전에는 다 추하고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그 그릇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이 되고 주님이 정말 깎아 만듦으로 해서 정말 주님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정말 다스려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를 사용해 쓰시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을,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빌어서 주님께서 가공하고 다스리고 깎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을 들어 쓰셨다 이겁니다.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마지막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으로도 끌려가는 이런 일을 당했어요.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이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다가 간신히 14일 만에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그가 유라굴로를 만난 것도 중요한데 또 더군다나 이 섬에 가서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독사에게 물렸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방 죽어버리든가 뭐 기절하든가 했겠는데 그 독사의 독도 바울을 침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28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기로 섬에서 최고 지도자 볼리오와 섬 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전도하기로 마음먹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모든 사건들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사복을 성경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상 이러잖아요. 또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같이 로마로 가니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로마를 거치지 않고는 그 어떤 문화도 그 어떤 경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로마는 그때 그처럼 강했어요. 강대한 나라였어요. 정말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 복음의 중심지 역시 로마였어요. 유라굴로의 풍랑이 거치고 멜리데의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정말 그 독이 바울을 삼키지 못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었고 주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겠어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돈은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인생을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팔자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팔자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옥 갈 운명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운명이 아닌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간 어느 나라에서도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천이 복음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거저 일이 아닙니다. 막 들어 흩으신 것 같지만 그 흩으신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 환상 가운데 그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로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간 것도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개인을 섭리하시고 민족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여기 앉은 모든 한 분 한 분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여기 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했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고생하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맞으러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로마로 간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신앙에서 우리는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늘상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사는 과정에 하루 일과 중에 24시간 일과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늘상 말하잖아요.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범사란 게 뭡니까? 내 생활이 전부가 다 감사를 넘쳐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그 23장 15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하는 그 줄이 있어요. 그 감사의 뜻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첫째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모두는 감사를 해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부르시니까 홀딱 가버리고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잖아요. 때로는 좀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때가 돼서 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건강한 내가 생각 없이 보내는 5분이 정말 중환자에게는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는 이런 삶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시간을 귀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숨쉬는 것조차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와서 다 앉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걸어올 수준이 못 되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섭리를 깨달았을 때 유라굴로 풍랑도 감사했어요. 감옥에 있던 것도 감사했어요. 저 역시도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행적을 보면서 저 역시도 산날 동안 너무 주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들까지도 믿으라 내 믿지 않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면서 돌아다니며 주님이 뜻은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했어요.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정말 뒤를 돌아보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일인데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이 한국까지 왔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재간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없는 삶은 순간순간 지옥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던 이국 세계나 중국이나 그 이전에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놓고 보세요. 엄청나게 내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쫄딱 망하잖아요. 사람은 망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늘 쌉니다. 야,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아침 저녁이다. 아침에 있던 돈이 저녁에 없고 저녁에 있던 돈이 아침에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는 말라 이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결국 삶을 살면서 돈에 대한 관념이 없던 저로서는 이 한국에 와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것이든지 간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우리 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서 정말 3년 동안 있으면서 영양실조 걸린 것도 하나님이 섭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애국에서 탈출시키듯이 북한에서 탈출시키느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지금은 아들이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이것까지 탈북한 것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한 것도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 기회에서 자꾸 탈선해서 나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전부가 다 감사함으로 살 때 내 삶이 풍성해진다고요. 뭐가 없어서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뭔가가 일을 당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일이 다 해결돼서 내가 평안해졌을 때야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이 그 어떤 뜻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엄청 많이 원망 불평했어요.
응? 무슨 하나님이 무슨 다 행복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맨날 은혜 베풀어준다는데 이거 뭐인데? 하면서 이런 의견을 많이 부렸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니 그 대단한 바울에게도 교만해질까봐 눈에 가시를 줬잖아요. 그것처럼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놓인 고난만 생각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늘상 입에는 빠끗빠끗 웃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범사에 감사함을 깨달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등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정말 감사함의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된다. 단이란 게 뭡니까? 우리 여기 와서 뭐 돌로 단을 쌓겠어요? 아닙니다. 늘상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끔 우리 모두가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우리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감사를 드렸잖아요. 우리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욥기서 1장 22절에도 보면 욥도 다 잃고 주신 것도 거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주권에 감사한 것입니다. 욥처럼 부자가 모든 걸 다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겠다면 원망 불평해야 되는데 그 쳐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선한 너에게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보세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오로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은 엉망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모두들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죽음의 시간이 올 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김재열 전도사랑 알겠지만 우리 임호성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돌아가기 직전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막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막 인상 찌그리고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인 그분은 누구세요? 권사님 그때 제가 권사했어요. 권사님 나 가네. 하나님이 나 천사들을 지금 보내서 자기를 데려간대. 막 죽는 사람 그 순간에 숨이 깔딱 넘어가는데 웃으면서 가시래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무슨 잠들었겠지 이랬어요. 근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고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와서 저승사자가 와서 딱 붙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막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이 주권하에 있으니까 삶과 죽음의 그 모든 고비를 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한번 보고 잡았던 주님, 지금은 희미하게 내가 기도를 하고 뭐 해도 희미하게 주님을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만날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천국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에서 강론했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뉴욕이라고 하는데 세계 나라가 한 190개 나라가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뉴욕에 가보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때는 로마를 통해야 문화도 경제도 다 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통할 수 있는 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대단한 로마에 가서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곳에서 전한 것입니다. 바울을 바로 보내신 목적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해서 또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복음을 전한다 해도 다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콩나물 자라는 것은 물에 잠겨 있어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흘러내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자랄 수 있는 수분이 보충되더래요.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 어떤 사람은 손으로 탁 치고 가는 사람, 바다가 손가락 이렇게 해서 발로 꼭 밟고 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우리 LA 도레이 박사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앉아 술만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쩐지 그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탄 거거든요. 그래서 막 전했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냐? 내게 돈이 없냐? 아들이 잘 안 됐냐? 가족이 없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뭐가 아쉬워서 내가 예수를 믿겠냐? 막 그러면서 그래도 또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형사를 불렀대요. 그 형사가 왔는데 아우 더워 죽겠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더니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 형사들이 와갖고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지옥행을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고. 근데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니까 그 형사가 그 박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도 지금은 잘 안 믿지만 옛날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어린 때는 나도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기차에 탄 사람이 순간에 16명이 전도가 돼갖고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정말 내가 전하는 것 같아도 그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우리 역시도 내가 믿었으면 내만 믿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전해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어찌 알고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영향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 중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책에다가 이름을 쓰고 책에다가 이름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믿고 지금
복음을 전한 것만큼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적어보면 저도 적어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많이 전했는데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못 배운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 집이 못 살아서 돈 한 푼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데 내 자식이 안 믿고 내 남편이 안 믿을 때 이게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 가난이 찌든 때보다 더 정말 힘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영혼이 보일 줄 알아요.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눈으로 본 것을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가 그저 할 일 없어서 사람들이 모이자거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제일 잘하는 거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알잖아요. 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도 고쳐주고 이적행위도 한 그 모든 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갖가지 이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들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정말 주님이 사람이 되고 깨끗함을 잊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어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리고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그들을 추수꾼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추수하면 뭐가 생각나요? 추수감사절이 생각나죠? 이제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절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군다나 추수 말 자체 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70전도인을 부르신 것이 추수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게 한 이유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 보면 아직도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교회 가는 날만 되면 눈살을 찌푸리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고 서서 손뼉 치고 다스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피로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재검사해 봐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로마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우리 모두 다 생명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사도행전 28장이 오늘날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게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사지장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때
이 시간에 정말 기회를 얻지 못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도로 정말 저희들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